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탈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아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강조해서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도 영광 받는다는 거, 이거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왔냐면 그날에 이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거는 죽은 다음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그 위로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본문에 이르기 전에 몇 가지 봐야 될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을 누가 다시 읽어보실래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문자적으로 그 무슨 역사 비평이나 무슨 문헌 비평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여러분들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죠.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네,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죠. 실라는 오랫동안 동역하던 사람이고 바울이 말하는 편지를 받아 써서 전달하고 글을 쓰는 아주 그런 사람인데 또 동역자죠. 누가가 그걸 많이 했다면 실라는 정말 몸으로 뛰었던 그런 사람인데 디모데는 누구죠? 그렇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듯이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울의 수정도 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후임자이기도 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처음에는 디모데가 작게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아마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믹스드 블라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틱이라고 어느 쪽에도 끼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오니까 어느 정도 자랐냐? 바울의 동역자 레벨에 들어온 거예요. 신라와 같은 레벨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에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동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영광이 이제는 신라를 넘어서 디모데에게 이르는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한다면
제가 뭔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그치면 그 영광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다시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 경험하고 다음 제네레이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올라서요. 그러면 그 영광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보여주는 인트로덕션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뭐라 그러나 표지판,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 다니는 식구들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축복받고 위로받고에 그칠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징표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디도나 실라 같은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런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이라 영적인 영광이 그 다음에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필립이나 효제가 아주 A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조셉이나 우리들이 보면 아직 어린애고, 자시아가 정말로 뭐 한 40년, 50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걔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영광을 이어가는 하나의 후계자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믿음이죠. 이걸 없애주려고 TV 이반젤리스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이게 디센드 된데 못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 사실 옛날 교회 같으면 이게 교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누가 앉아야 돼요? 제가 은퇴하거나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필립이 아빠가 앉아야죠. 황 목사님. 응? 황 목사. 저보다 빨리 은퇴하시고. 내가 조금 더 할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필립이 아빠 나이에서 이걸 물려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셉, 그 다음에는 자시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그게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데 벌써 똑같은 반열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필립이 아빠 자신 있어. 아니 그렇게 빨리 고개 생각 안 하고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해? 우리한테는 그런 그 기차에 레일이 두 개이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리더로서의 책임도 동시에 자기 스스로 디벨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거를 나눠서 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부단히 더 정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낡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게 되거든. 그러면 공동체는 자기 갱신을 못하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의 신앙을 뿌려가는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후배들을, 공동체를 위한 그 자기 훈련, 그것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이게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의 자리가 어디냐 봤을 때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4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크게 자라고 있는 걸 이제 바울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근데 믿음과 사랑이 언제 자라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사는 게 고달퍼지고 자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믿음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당연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게 오그라들더라도 에이, 사는 게 힘드니까 오죽하면 저러겠어. 우리가 이해해 주는 분위기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얘기는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자라야 된다고요? 응? 인생이 찌그러질 때, 사는 게 영 쪽팔려질 때, 너무 힘들어서 아유 딱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뭐가 생겨야 된다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 자랄 때는 왜? 세상에 기댈 데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 말고는. 자기 자신한테도 기댈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한테 기댔는데 다 실망밖에 안 줘. 그럼 이제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내가 온갖 지혜로, 온갖 지식으로, 온갖 정보로 다 해봤는데 그게 다 실패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밖에 없거든. 그럼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를 따라서만 살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한테만 의지하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Total reliance.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전적으로. 그 다음에 total obedience. 전적으로 순종해.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냥 발끝만 보여주는데 옛날에 밤에 도망가면 호롱불이라는 게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플래시라이트이 아니라고. 발끝 보여주는데 그 발만 보고 주님의 뒷자락 발꿈치만 보고 계속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가신 발자취를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응? 사는 게 영 쪽팔릴 때. 네. 사는 게 영 쪽팔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해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스페니쉬를 코리안으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이상해. 내가 옛날엔 똑똑했는데 지금은 이응 멍해져서 판단도 안 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돼? 옛날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딱 알았는데 지금은 주저하고 어떻게 하지? 잊어버렸어. 옛날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였어.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돈을 피해 다니면서 인베스트해. 그럴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다. 이게. 사방에 적이 나를 둘러쌌어. 그리고 뭘 변명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둘러싸서 말을 쫙 맞춰서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건덕지가 없어. 이럴 때는 두 손 들어야 돼요. 이럴 때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때예요. 근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분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 베푸는 사랑이 늘어나는 때라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붙들고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붙들고 그걸 먼저 생각해가지고는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인색하지 마라, 내지는 줘라 이러면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줘보는 거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한테 줘보는 거야. 근데 줬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죽을나게 더 망하는 것도 없구나. 한 끼 굶는 줄 알았더니 물 타서 나눠 먹었더니 안 굶어 죽었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우리 교회 가난하거든. 근데 그렇잖아요. 생긴 것부터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가
딴 데 선교비 주거나 뭐 이렇게 헌금하거나 또 이렇게 건물 짓거나 이런 데 쓴 돈으로 보면 우리 왜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야.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퍼졌는데도 아직까지 교회 문을 안 닫았거든. 감사한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고 넘쳐가지고 줄 때는 그냥 주는 거니까 모르는데 정말 없는데 주는 거는 상당한 결심을 요구한다고요. 그건 상당한 믿음을 요구해.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거 헌금해야 되나? 이거 이 사람 도와야 되나? 이게 주저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하냐면 내가 힘들 때, 요게 딱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거 참 힘들어. 근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하고 나서 돌아오는 내적인 그 위로가 뭔지를 가장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로서는 참 교인들한테 권면하기가 어려워.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참 아파. 이게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라고 이게 푸시하기가 참 힘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된다 그러면 넌 이제 어차피 3대 직종이 왔으니까 참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권면해 주기가 사실은 참 어렵더라. 실천적으로. 그래.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믿음이 자랄 때, 사랑이 자랄 때 언제라고요? 뭐라고? 쪽팔리고 답답할 때. 참 역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성하고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있지 않고 넉넉해서 줄 때는 우리는 동정심은 키울 수 있어요. 남을 측은하게 하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게 내 살을 띄워주는 아픔을 포함하는 그런 거라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라면 정말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연습하기 참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10배로 보상받는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로 봐서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대신 여기서 분명한 거는 그런 아픔을, 살을 띠는 아픔같이 주고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 내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골고루 주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 때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일은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쪽팔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인텐션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예요? 합당한 자가. 네?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맞나요? 그거 정직한 건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당황하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구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도대체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가까이 그 이상 끌고 가시는 것 같으면 제 경험으로는 한 번 자빠지면 일어나는데 최소 7, 8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돌아서 제자리로 회복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리더라 이게. 그래서 방만하면 안 되거든요 인생이. 한 번 자빠지면 10년이야 회복하는데. 근데 자빠지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조금만 방만하면 자빠지는 거야. 근데 회복하려면 10년 걸리고 아무리 짧아도 7, 8년, 3, 4년 뭐 그러면 나중에는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고요. 이럴 수가 있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진짜 인생 전체로 보면 쥐꼬리만큼 기도한 거지만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거야. 내가 처음으로 빌었는데. 근데 이럴 수가 있네.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런 원망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가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여기서는 구체적인 성품이 뭐였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했잖아 지금 3절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렵고 힘들 때, 쪽팔릴 때, 정말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성품이 자라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세밀하게 할 때, 야 너보다 더 아니 하나님 내가 쟤보다 더 어려워요. 항변할 수 있지.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조라. 아니 내가 없어요. 제가 나보다 사실 더 부자예요. 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쟤네는 식구들이랑 나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뭐라도 먹을 수 있지만 전 그것도 안 돼요. 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조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 근데 그걸 하래. 그거 공부할 수 있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리에서 네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하고 우리의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불쾌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불쾌는 아닌데 기분이 싸해? 엄하신 전혀 양보가 없으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면 누구한테 제일 좋냐 이거지. 누가 제일 좋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만약에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그런 궁핍과 환란이 올 때 옛날 같으면 쪽팔리고 옛날 같으면 이게 언제 끝나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했을 텐데 다음에 또 그런 게 오면 잘 살아봤는데
그 어려움도 지나갔는데 지금 내가 이렇다고 설마 죽겠냐? 좀 사람이 의연해질 수 있죠. 그리고 돈 자랑하거나 돈질환하지 않게 되지.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죠. 사람이 바뀐 거야. 왜냐면 관심이.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확신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때 너무 사차원적인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기회를 놓쳤어. 확신이 그럴 때 확신이 있나요? 그럴 때, 네. 그때 나는 확신이라는 없어요. 단어 대신에 네.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되면. 가치관뿐만이 아니고 습관까지 바뀐 거야. 머리만 바뀐 게 아니고 행동 양식이 바뀌었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를테면 누가 오면 무조건 일단 한 25불에서 30불짜리 레스토랑은 기본적으로 갔었어야 돼. 그래야 내 얼굴이 살아. 그리고 나도 뭔가 대접한 것 같아. 근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보면 뭐 햄버거 가게 가서도 내가 그분을 대접해도 전혀,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좀 있는데도 누가 왔을 때 집에서 뭐 도시락처럼 꾸며서 공원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런데 낭비하지 않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 쓰면서도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 양식과 가치관이 몽땅 바뀌었거든요. 물론 뭐 진짜 귀한 손님이 오셔서 내가 옛날처럼 30-40불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길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돈 씀씀이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 앞에 가서도 전혀 쫄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제 바울은 일체 자족이라고 불렀어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관심의 초점이 달라진 거겠죠.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나면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 양식도 달라지고, 돈을 꼭 쥐고 있으면 평안했는데 돈이 없어도 못해서 죽겠냐.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뭘 하고 써야 되겠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갑이 비면 사람이 좀 초췌해져요. 째째해지고 인색해지고.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반대거든요.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느긋해지려는 거거든. 왜? 믿을 구석이 생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바뀌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길이 뭘까 하고 좀 바뀌려는 거예요. 그럼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얼핏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리거든. 홀랑 벗는단 말이에요. 꽃 지고 열매가 사라진 거에 잎마저 다 털어. 그건 왜냐면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의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망가뜨릴 때, 소셜 스테이터스를 망가뜨릴 때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잎이 무성한 게 나무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겨울을 잘 견뎌야지. 안 그러면 잎이 너무 무성하면 얼어 죽어, 나무가. 통째로. 잎을 다 털어야 겨울을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다 털고 남은 거 딱 하나 있다 이거지. 그게 뭐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경에다가 그걸 쓰라고 권장한 적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 같아요? 사랑? 사랑? 약간 성스러운 얘기고 저는 좀 거친 얘기를 하려고.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여인이라. 배짱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죽진 않는데 고생은 좀 하겠지. 사람이 병을 겪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환난과 핍박을, 박해를 허락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냥 환난과 박해를 견뎌서 살아만 남으면 우리는 별것 못 얻은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만약에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욥이에요. 욥. 사탄이 와서 덤볐어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 허락하셨어요. 왜?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걸 이길 거라고 믿어줘서 하나님이 도박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배팅을 하신 거예요. 그건 필립의 엄마를 하나님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쟤 믿어도 되겠다. 그러면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치? 날 믿어주시는 분을 내가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 만약에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하는 사람이요, 나를 믿으면은 너는 명의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고, 직업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지. 영혼을 팔거나 물리치거나.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물려쳤죠. 예, 그런데 그게 있죠. 항상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 앉아있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그게 꼭 시커멓게 망토 쓰고 뿔 달린 놈이 나타나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와요. 자기 아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나를 불쌍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넘어가기 쉽고 자기를 참 비난하기 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한테 실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참 힘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주는 표대는 그런 걸 주시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그걸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주시는 이유 모든 시나리오가 나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는 것.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기를 다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펼쳐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교인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한 사람의 문제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게 너무 애절이게 뼈가 아프게 시리고 이걸 느끼기까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변호사를 하고 무슨 보험을 하고 무슨 부동산을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뼈가 시리게 아파하고 애달바하고 그런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보내진 선교사람은 제가 그 문제로 아파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파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골 세팅 자체를 잘못한 거지.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돌보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목사가 교인을 대하듯이 저 사람이 내 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잠시 있겠지. 근데 그거에 이제 그때는 마음이 깨끗하니까. 아니 지금 그것도 유지해야지. 그거를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멀리 있는 선교사님한테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미성숙해서 그런지 이상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를 이익을 바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없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면은 탁 이렇게 이렇게 탁, 저 사람은 나한테 줄 게 없구나 그러면 탁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쟤는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저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만나봐도 어차피 사람들은 다 틀렸으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뭐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럴 만큼 충분히 현명하고 딱 보는 순간에 그게 판단이 될 만큼 직관이 뛰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자기 삶이 반토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혼동하게 이렇게 그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구별하기가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애들이 뺀질거리는 것도 다 보이고, 네. 적당히 하는 것도 보이고, 또 어떤 애는 막 의욕은 앞서는데 굉장히 서툰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제 밑에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육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노쇠해지고 연약해짐을 통해서 깨우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를 조금씩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들이 다 우리 아들 나이들이에요. 더 어린 애들도 있어요. 그게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조금씩 이제 불어넣어 주시냐면, 걔네들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때는 퉁명스럽게 굴고 어떤 때는 뭐 농땡이도 피고 별짓을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돈 주고 끝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 고맙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귓등으로 듣든지 어떻든지 간에 앉아있고 들어주려고 눈을 쫑긋거리면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내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게 해주는 게 첫째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스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면 당장은 모르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안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끊어지듯이 나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안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익스팬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단절하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과잉으로 주시면 안 되지. 비만이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에 네. 너무 상심 놓지 말고 Sure. 뭐 전체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네. 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 하고, 만약에 피드백이 나쁜 게 오더라도 그냥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아무도 없으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똑똑한 천재들의 비애라면 간섭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고.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만큼 더 많이 쉐어해서 그걸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빼앗아가고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결론을 향해서. 6절부터 쭉 10절까지 계속 읽어도 될 거예요. 하느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결국 누가 한다? 이광규 씨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뿐이고 최종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 판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신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만큼 자기의 판단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참 제한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 이게 베스트라고 결정을 내렸거든. 근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베스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상대방이나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주는 사람도 드물고, 굉장히 이게 무빙하는 거예요. 언스테이블한 게 모든 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바른 길을 따라가냐면 직선이 바른 건 아니야. 직선은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믿는 것, 교리를 신봉하는 걸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무빙하는 것 같고 악한 세력도 하고 하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웨이브를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뻔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딘가 이상적으로 잘 믿는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확신이 있어서 의심하는 것도 없이 미혹당하는 것도 없이 탁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다가 탁 살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렇게 강력하다는 사람들이 제일 의심이 많아갖고 그 자기 신봉이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흐름을 같이 타는 게 참 중요한데, 흐름을 타려면 여러분들이 가벼워야 돼요. 욕심이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가벼워지지가 않아. 자기 생각이 많으면 가다가 뚝 떨어져.
새털처럼 가벼워야지 이거 후 불면 이렇게 가거든. 심지어는 뭐 술집을 안 가든지 담배를 안 피다든지 그런 것도 오류가 될 수 있네요. 안 하면 건강에 좋겠지. 근데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술, 담배 안 하게 한 거는 국채 보상운동하고 같이 이어져 있었어. 술 먹는 주세가 전부 일본으로 가고 담배 만드는 그 세금이 전부 일본 아이들이 갖고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못하게 했던 게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내가 목사 심사를 딱 받으러 UMC에 갔는데 한 3, 40명이 앉아 계셨어요. 쫙 거룩한 목사님들이 난 이렇게 얼어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여기서 질문하고 또 어떤 분은 도와주고 그런데 자우지간 이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내 스테이터스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했어. 브레이크를 해서 딱 나왔는데 옆에 그 휴게실이 쫙 있는데 테이블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치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날 제일 놀라게 한 거는 거기 포도주가 여러 종류 쫙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한 잔씩 마시고 있는 거야. 그 거룩한 목사님이 나를 신문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술을 먹고 계신 거야. 야, 그때 오는 문화 충격은 굉장히 컸어. 몰래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대낮에 그것도 목사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시가를 피우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내가 처음에는 혼란했었어. 야, 여기서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체질에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의 자리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좋건 힘들건 떠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고백하는 거는 그 믿음과 사랑이 별개의 품성으로 내 속에 다져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가 내 안에 늘 정 안 되면 옆에라도 늘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가 않아. 외롭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방만하게 혼자 나질러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령님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래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거 너한테 내가 널 믿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이 만약에 들리면 그 순간에 분하던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즉자적인 경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계시면 만날 이유가 없지, 그지? 계시면 만나야지 왜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들어. 목사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촥 지쳐가지고 이렇게 저기 우리 발렌시아에 기도원을 우리가 같이 쉘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왔다가 새벽기도 좀 하고는 7시에 가서 일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이제 와서 픽업해서 들어가면 한 8시, 9시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지치잖아. 근데 마음이 심란하니까 또 앉아서 기도해서 나를 씻어야지. 그래서 앉아있는데 그때 너무 지쳤어. 그래서 담요에 깔고 누웠다가 이렇게 다시 앉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나랑 행색이 똑같으신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힘들지. 내 마음에 아주 정확한 정곡을 찌르는 거지.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힘들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말이 나도 그랬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 그게 환청이었다 하더라도 그 환청이 내게 굉장한 용기를 줬대는.
예수님은 완전히 올마이티하기 때문에 고통도 안 받고 뭐 힘도 안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처럼 내가 느끼는 거를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힘겨움을 느끼셨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무한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 너 얼마나 고생했냐. 너 조금만 참으면 이제 괜찮아지고 조금만 며칠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unexpected, 기대하지 않은 말. 그냥 그가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나랑 똑같이 자기도 힘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또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근원의 힘이 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돈도 필요 없어.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그 한마디가, 그분이 그냥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말 안 해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내 속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속을 잘 알고 날 포기하지도 않고 동시에 고만두라 소리 안 하고 포기하자고 유혹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근원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뭐 100마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 단 한마디 더 힘들지.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동일한 음성으로 저한테 견책하기도 해요.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엔사나를 갈까 말까 막 망설이는데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로와 그런 가이드와 그런 구름 기둥과 그런 불기둥이 우리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비실비실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때로 지치고 때로 힘겹고 때로는 주위 사람이 보이는 우리의 힘겨운 이민 생활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이가 우리보다 2000년 앞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영광을 다 겪으신 이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사랑을 키우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또 배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